나훔 3장 1절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송두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면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온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생각에 설마 니느웨가 망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니느웨보다 더 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요새 같고 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 이렇게 먼저 예를 들면서 그 애굽보다 못한 니느웨는 당연히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아몬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아몬은 아몬의 소유라고 하는 뜻인데, 아몬의 도시, 아몬 신을 믿고 있는 애굽의 한 큰 도시죠.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성둘레가 38km, 성둘레만. 그 성의 문이 1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보통 이 테베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애굽이 계속 애굽으로 이렇게 불렸던 건 아니에요.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고대 근동에서 약 140년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어디까지 그 세력이 팽창됐냐면, 한때는 아수르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평정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이 나아몬은 그 나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침공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이 노아몬이 망합니다. 그걸 세상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몬보다 입지도 불리하고, 방어력도 약하고, 군대도 약하고, 그러니 그런 니느웨가 망하는 건, 즉 그런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훔의 이 경고를 들으면 이제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깔보는 아주 작은 유다의 선지자잖아요. 거대한 제국이 자기들에게 이런 멸망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 그 별것도 아닌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영원한 삶인지, 결국 어떤 삶이 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오늘 이 나훔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니느웨는 철저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몰락하고, 19절에 보니까 회복이 불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인생에서 결국 남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혹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덜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요. 다른 것들은 다 허망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멸망과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듣는 구절은 아닌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세상은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요 말씀의 맥락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천지는, 온 세상은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고요. 고대 세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유적으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도 하늘이 없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무슨 뭐 땅이 뒤집어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뭐 땅이 요동하는 일이 생겨도 땅이 없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지는 어떤 그 비유적 상징하는 단어이냐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뭐 가장 뭐 가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 같고 견고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항상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있으면 나도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에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없어진대요.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기록된 성경에 말씀 있는 문자적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없어지는데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편 102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러니까 주가
예수님은 나의 말이라고 바꾸어서 인용을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바뀐다는 거예요. 없어진다가 바뀐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그리고 그의 이제 마지막 28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지는 없어져요. 모든 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져요. 그래서 낡아지면 벗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 같은 게 있다. 무궁한 게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도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남는다. 믿음만 남는다. 믿음만 의미 있다. 믿음만 가치 있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무슨 뭐 회의론자, 비관론자의 글이 아니고 다 헛되니까 그냥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방향이 믿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 많이 오고 교회 자주 오면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종교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란 게 가정도 믿음 생활이어야 되고 사회도 믿음 생활이어야 되고 학교도 믿음 생활이어야 되고 교회도 믿음 생활이어야 되고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루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믿음이에요. 왜? 그 말씀만 영원하니까. 말씀만 영원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 이렇게 오면서 중간에 이제 신호를 뭐 많이 받으면 뭐 2번 받고 아니면 1번 받아서 오거든요. 딱 신호 받고 딱 서서 오늘 갑자기 제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이 쭉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각기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믿음의 원리를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되게 보니까. 근데 아쉽게도 믿음의 원리에 대한 기도는 좀 약하고 그냥 그 원리대로만 살면 다 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적어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그 믿음의 원리대로 적용해서 살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제가 잘못 전한 건가? 아니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뭐 한 몇 초, 몇 분 안 되는 해봤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뭐 오늘 내가 잘 살 것을 믿습니다. 뭐 그 믿음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잘 되는 건 내가 믿음대로 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잘 사는 건 내가 믿음대로 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뭐냐? 우리는 뭘 믿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언제나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약속이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그 명령을 거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 겁이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자, 부모님이 공부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종류의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엄마가 공부해라고 하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쭉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를 네가 잘 안 하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네가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네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지. 네가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엄마로서는 속상하다. 이렇게 쭉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야, 공부를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이 공부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힘들지만 공부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힘들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속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르죠. 무서워서 공부하는 애는요, 그 부모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를 공부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강압과 무서움이 사라지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기대하고 공부를 하는 애는 부모님이 감시를 안 해도,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더 이상 강요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한 번 듣고, 야, 공부에는 약속이 있구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예.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늘 우리에게 강요하고 재촉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수도 있어. 예.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20살, 30살이 되면 더 이상 먹힙니까? 그 말이.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자는요, 그거를 그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을 벌이 있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신앙인과 약속에 있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신앙인은 신앙이 달라요. 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들어있는 약속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을 잘해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에 너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가 오늘 계획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오늘 못 벌었어, 내가 오늘 못했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까, 얼마나 순종할까. 그래서 기도가 하더라도요, 기도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파워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제가 믿고 신뢰하오니 그 말씀을 제가 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파워가 있는가? 네. 그러니 결론, 믿음만 남습니다. 말씀만 남습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만 남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면 그 약속은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는 없어 주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자손은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